안녕하세요. 네, 여기 소예배실에서 또 갑자기 예배를 드리니까 또 새롭네요. 또 이렇게 넓게 퍼져서 예배 드시다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새롭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이 원역사에서는 만물의 처음과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인간의 타락하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또 바벨탑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역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문자로 인류가 태어나서 문자를 알고 문자로 기록하기 이전 그런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은 이 창세기의 이 사건들은 정확히 어떤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하여서 그걸 기록하기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1장까지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 배경이 어떻게 됐을까, 언제 일어났을까라고 집중해서 읽기보다는 사실 그건 무의미한 이제 노력이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또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 안타까웠던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인데요. 우리 한 여름밤에 시골에 가면 별들이 잘 보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별들을 바라보면은 저 멀리에 저렇게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참 경이로운 그런 느낌이 들죠. 저런 별들을 다 어떻게 만드셨을까? 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이 심해에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심해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한 이 넓은 공간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런 웅장한 속에서 우리 인간은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미술관에 가서도 작품을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멋진 작품이구나 이제 감탄을 느끼는데 이 크고 웅대한 이런 마치 세계가 작품처럼 느끼면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설계자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늘과 땅과 각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이제 살아있는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채우시고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 시간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서 다 끝나시고 나서 매우 좋았다 그러면서 기뻐하셨던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우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죠. 인간에게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선하다, 좋다, 기쁘다
아름답다 또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모두 토부였다, 선하였다, 좋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결핍된거나 모자란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 아니면 뭐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장부터는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름다운 창조의 1장에 나오고요. 2장부터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요. 그에 적합한 사는 곳,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 가운데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산 나무,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범죄 중에 가장 크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말하자면은 아마도 살인일 것입니다. 정말 가장 크고 무거운 범죄. 이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마스크가 숨쉬기가 힘들어서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인을 보시고 경고를 하셨죠. 분내는 가인을 보시고 경고하시면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당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 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죄, 이 살인이라는 것. 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식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죠. 이게 사람을 향한 끝까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아들 셋을 주심으로써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에 약속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 그 역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준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이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세상 모든 것에 퍼져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다 멋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이제 굉장히 화가 나셔서 또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동물, 식물까지도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죄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외가 있었던 것이 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유일한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 노아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게 하신 것이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이 큰 배를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이 비웃었겠지만 이 비웃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노아는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원래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동식물까지도, 식물이 아니죠, 동물까지도 노아 가족들을 위해서 다 태우셨습니다. 암수 둘씩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쏟아지고 온 땅에 물이 잠겼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자기가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 수없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는 쉴 수 없는 비가 쏟아지면서 마치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얘기는 참으로 인간을 벌을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남아 계셔서 다시금 희망을 인간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다시금 이어가시려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가슴에 있는 그런 눈물과 동시에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이런 거 하지 않겠다, 후회한다 내가 정말로,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다시 노아의 후손부터 다시 자손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족보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부터 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서 노아로부터 또 다시금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높은 성과 탑을 쌓고 이렇게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평생도록 여기서 뭉쳐서 살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이 5만원 인간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뭉쳐서 다시는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무엇인가라고 학자들이 얘기할 때 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벨로니아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국 때 그 사람들이 모아서 크게 신전을 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를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흩으셨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흩으셨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는 뒤이어서 이제 노아의 큰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끝절에는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사람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 원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역사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세상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셨고 때로는 결정하셔서 홍수를 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후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남기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이후부터는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창세기에서 느낄 수도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것.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억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 나갔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또 죄를 짓는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누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